한 일정인데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50주년 기념일과 행사를 마쳤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모두들 열심히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전시회를 마치고 리셉션 점심을 가졌는데 모두에게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부족해서 영어관들에게는 미리 사인업을 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다른 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잔치는 복된 것입니다.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의 모습을 혼인잔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영적인 잔치가 일어납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5편의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 우리가 상 받는 날짜 그 상이 아니고 이 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들이 있고 어려움이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식탁을, 테이블을 차려주셔서 잔치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원수들이 앞에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상을 받으며 잔치를 누리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결혼잔치집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잔치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과 역사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계시는구나, 잔치를 차려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 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특별히 사람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아주 그런 걸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죽하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먹기만 좋아하고 마시기만 좋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이죠. 주님의 계신 곳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와는 다른 그러한 차원의 잔치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닮아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날마다 모임이 천국의 잔치를 닮은 그런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 말씀의 잔치,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 사람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바로 주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종들은 메신저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잔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결혼잔치를 하거나 또 무슨 팔순잔치를 하거나 또는 특별한 생일잔치를 하거나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힘들지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얻는 잔치, 구원을 얻는 잔치를 주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거절하고 가지를 않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잔치를 세상에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가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내가 나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좀 언더스탠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결이, 즉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해봐야 되니까 나를 언더스탠드 해달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세 사람 다 나이스하게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거절한 것입니다. 뭘 거절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눈에는 밭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의 눈에는 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의 눈에는 장가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먹고 살려면요 밭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또 먹고 살려고 하면 소도 사야 하고 소도 키워야 합니다. 장가 가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볼 줄 알았지만 영적인 잔치를 귀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땅에 있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하겠다는 것도 변명입니다. 밭을 살 때 그걸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소를 시험을 해봐야 하겠다는 것도 변명입니다. 소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10마리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장가 간다고 해서 잔치에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결국은 변명료 핑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서 내가 저 초청에 가야 되겠다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뭐뭐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 풍습을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중동시대에는 잔치를 벌이고 초청할 때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종들 보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초청장을 받고 그 사람은 올지 안 올지를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받고 주인은 정성껏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잔칫날이 되면 두 번째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다고 해놓고 두 번째 종들이 왔을 때 안 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펑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주인에게 모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도 한국의 노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병원에 갈 때 어포인먼트 해놓고 마지막 날 취소하면 벌금 먹이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잘 되는 그 식당들은 예약해놓고 노쇼 하면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을 먹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뉴스에도 남양주시에서 노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남양주시의 한 체육회 단체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그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100명이 넘는 그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접시가 모자라서 접시까지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답사를 해놓고서도 불과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취소의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불과 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와서 그 지역의 시장이 오는데 이 식탁배열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돌아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시장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 식탁을 다 그렇게 재배치를 해달라고 몇 시간 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전에 딴 팀들도 이대로 행사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관계자들은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해버리고 노쇼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뉴스에 알려지니까 관계자들이 그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 밭 보러 간 사람, 소를 보러 간 사람, 장가 가서 못 온다고 한 사람은 노쇼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고 예약을 했는데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못 간다고 노쇼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초청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의 소리를 듣고도 노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노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잔치에 노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의 주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 종에게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과 맹인들과 조는 사람을 데려와서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껏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도 좌절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주님의 잔치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도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시내의 골목과 거리 곳곳에 가서 가난한 자도 데려오고 병든 자도 데려오고
눈먼 자도 데려오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잔치를 거절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잔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수종병, 불치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것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아들이나 또 당신들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이라고 안 구하냐? 우물에 빠지면 아들을 구하고 소를 구할 것이 아니냐?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나하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긍휼이 없는 율법주의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컴패션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윗자리에 앉기만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다가 낮아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당신들이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초청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끝과 같은 사람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초청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청하지 말고 당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맹인들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난하고 병들면 잔치에 초대해도 대신 갚아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때 주님께서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초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것을 가르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했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조는 자들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르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았지만 사실 세상 것에만 눈이 온통 쏠려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밭 가는 일에, 밭 사는 일에, 소 사는 일에, 장가 가는 일에만 눈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핸디캡은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맹인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초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흠이 있어서 초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종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세상에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잔치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잔치란 누구를 차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과 한 뿌리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에 종들을 보내신 것처럼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그 중에 한 부류이고, 저는 사람의 한 부류이고, 맹인의 한 부류이고, 병든 사람의 한 부류인 것입니다. 종들은 열심히 나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다 오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조는 자들을 그 상의 자리에 앉힙니다.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밭을 살 수 없습니다. 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유, 불러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병든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초대해 주시는구나, 감사함이 옵니다. 맹인은 밭을 살 수도 없고 소를 가지고 농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해 주시다니요,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사람은 늘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우해 준다니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감사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감사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자기 만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초대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만족이 전부인 사람은 그것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의 초대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밥 가는 게 최고고, 아직도 소 사는 게 최고, 아직도 장가 가는 게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잔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입니다. 그렇게 채우고도 더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그 성읍의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샅샅이 돌아다녀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읍 밖을 나가서 길을 다니며, 또 산울타리는 울타리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줄기를 타고라도 가서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청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초청의 지역까지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잔치의 집이 채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잔치에서 함께 주님과 먹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잔치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내로 나가고, 시내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서, 또 그 성읍을 벗어나서 길을 걷고, 또 울타리와 같이 펼쳐진 산줄기를 따라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 그들을 강권해서 주님의 잔치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자들의 사명이요 역할인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오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간절히 권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정말 그 사람을 간절히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해서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집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려고 하면 우리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말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을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일단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 사람의 말에 진실함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말이 그래야 합니다. 또한 강권하여 데려오려고 하면 우리가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 바리새인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려놓은 벽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에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도 그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당신보다는 낫는데 이런 우월주의가 우리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딴 사람을 차별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그려놓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벽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어야만 강권에서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잠시 흥이 나고 신나지만 그렇게 흥이 나서 떠들다 끝나면 전부입니다. 허무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잔치,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잔치가 계속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처럼 신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가서 시내의 거리나 골목으로 가라. 너희는 나가서 성읍 밖에 길로 나가고 산 울타리길, 산줄기를 따라 걸어서 생명잔치로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비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한인 목회가 올해 50주년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표를 꿈꾸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지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0주년 역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했고 이 자리에서 헌신했고 이 자리에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서서 우리 앞에서 수고하신 그 귀한 분들의 기도와 수고를 이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생명잔치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내 집을 채우는 그 비전과 사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과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강권하여 데려와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